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12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돌로메 차례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항상 또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뜻 한가운데를 걷기 원하는 소원이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짐이 무거운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과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할 때 주님 주신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굳건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제자 중에 바돌로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은 우리 예배당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목사가 돼서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일하는 곳이 교회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큰 예배당에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앉아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을 이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목사라 좋은 점이에요. 아니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홀로 이 자리에 앉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혼자 앉아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혼자 앉아 예수님과 마주하십니까?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모습이 진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가지는 마음들, 혼자 있을 때 발전시키는 생각들, 혼자 있을 때 준비하는 게 진짜 내 모습이다. 누구와 함께 누구랑 관계를 떠나서 어느 곳 어느 일을 하다가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내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 믿음도, 예수님 따르는 우리 믿음도 예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품는 시간이고 내가 성령에 다가가는 시간이고 새로운 결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마음을 꺼내놓는 믿음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돌로메가 바로 이 홀로 예수님에 앉는 제자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바돌로메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우리 이름이에요.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복음서에 이 12제자 이름의 리스트가 쭉 나올 때 바돌로메는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란 분이 12제자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바돌로메는 이름은 있는데 다른 이야기나 다른 장면에는 등장하질 않아요. 그냥 12명 중에 한 명 이름만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많은 성경의 독자들과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바돌로메는 성경의 나엘이라는 분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고향 사람이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던 그 다음날 근처에 있는 같은 마을에 있는 그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자기가 알고 있던, 아마 가까웠던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다시 언제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바다에 오시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사명을 주셨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 바다에 나가서 갈릴리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던 7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은 이름이 없네요. 12제자 중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나다나엘 이름은 없네요. 그럼 나다나엘이 누구일까요? 아마 바돌로메일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 제자들 이름 볼 때 보면 꼭 빌립하고 바돌로메하고 같이 나와요. 빌립이 나오면 바돌로메가 오고, 바돌로메 앞에 바로 빌립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같은 분, 다른 두 이름. 이 나다나엘이 길게 나온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나다나엘이 어떤 분, 바돌로메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이어집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처음에 빌립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보내신 분 얘기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도자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어느 동네에서 오신다고 했냐면 베들레헴에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은 아닌 거죠. 또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고 영향을 미치면 예루살렘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헤브론에서 하시거나 영향력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나사렛이요?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뭐는 아니어야 되냐면 이름 없이 작은 아주 하층민이 살았던 나사렛은 아니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나다나엘을 처음 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1장,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이죠. 나다나엘은 오히려 반대로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뜻인 무엇일까요? 나다나엘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알아보실 수 있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은 나다나엘이 거기서 홀로 귀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집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방 하나, 그 다음에 공용 공간 하나, 또 조금 이제 커도 방이 2개,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이 지역이 그랬고요. 식구도 많았잖아요. 대가족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홀로 있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집집마다 큰 나무들이 입구에 있었고 무화과 나무가 그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는 거기에 나와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거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네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정의를 위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 자리에, 그 자리는 누구만 알까요? 나다나엘과 하나님만 아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안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 마음의 소원을 품은 사람. 나다나엘은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고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앉는 사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돌로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무화과 나무가 있으십니까? 골방이 있으십니까? 방석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홀로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앉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한 거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기도도 안 나와서 내가 가슴을 쳤던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가 그때 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불렀던 것 아시지요? 내 젊은 날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라고 주님과 1대1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가졌던 이야기들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기록되지 않아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내 마음에 무화과 나무를 계속 키우고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바돌로메처럼 우리도 무화과 나무를 안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 여기서도 또 우리도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화과 나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홀로 정직하게 앉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드리는 소원과 헌신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쌓아가는 이야기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고 무화과 나무에 앉음으로 이 땅 복잡하고 바쁘고 힘든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주일에 귀한 예배 들으시고 말씀의 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